시편 1편입니다. (3절) (4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저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시절을 쫓아 과실을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 행사가 다 형통하리로다. 악인은 그렇지 않으며 오직 바람에 나는 겨와 같도다. 여기에 의인은 3절에 말한 대로 저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비플랜티드입니다. 심기워진 나무인데, 심겨진 나무니까 고정되어 있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 악인은 그렇지 않으며 오직 바람에 나는 날려다닌다는 것은 고정된 것이 없는 거예요. 날려다니는 겨와 같도다. 겨는 생명이 없습니다. 무가치합니다. 바람에 날려다니지 않습니까? 겨는 결실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 유혹의 바람이 불고 세상 풍조의 바람, 여러 종류의 바람들이 불지만은 나무에게도 바람은 붑니다. 그런데 나무는 바람을 맞지만은 딱 고정되어 있잖아요. 근데 겨는 날려가는 거니까 내가 정말 의인이냐 아니냐, 구원받았냐 안 받았냐, 그걸 언제 알 수 있냐 하면은 바람 안 부들 저는 몰라요. 바람이 불면은 겨는 날려갑니다. 어떤 사람은요, 잘 믿는 것처럼 보였는데 신흥 종교, 이상한 종교가 나타나니까 휙 날려가 버렸거든요. 왜 날려갈까요? 겨니까. 잘못된 사상이 날려가는 사람이 있는데 겨니까 그런 거예요. 의인은 고정된 것이 있는 겁니다. 잠언 10장 보시겠습니다. 10장 25절 10장 25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회일이 바람이 지나가면 악인은 없어져도 의인은 영원한 기초 같으니라. 회일이 바람이 얼마나 강한 바람인데, 회일이 바람이 악인에게도 불고 의인에게도 불지만은 아주 강한 바람이 불면은 악인은 없어집니다. 의인은 영원한 기초 같으니라. 의인은 반세반석 대신 주님을 기초로 삼았기 때문에 바람과 함께 안 사라집니다. 제목 중에 바람과 함께 사라지다. 어떤 사람 보면요, 진짜 바람과 함께 사라져 버려. 한때는 신앙생활 하는 것처럼 보였는데 사라져 버렸거든요. 우리가 하나님 자녀가 돼서도 바람은 붑니다. 마가복음 4장 읽어보시면 아시지 않습니까? 마가복음 4장에 보면은 예수님이 배를 타고 가십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제자들은 예수님과 함께 가니까 얼마나 신났겠습니까? 예수님이 저 건너편으로 건너가자고 말씀하셔서 건너감에도 불구하고 풍랑은 오지 않습니까? 바람은 부는 거예요. 역풍은 부는 겁니다. 바람이 거슬리는데 진행이 안 됨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고물에서 베개 베고 주무시는 거예요. 제자들이 참다 예수님을 깨웠습니다. 우리의 죽게 된 것을 돌아보지 아니하시나이까? 예수님께서 뭐라 하셨습니까? 믿음이 적은 자들아 어찌하여 두려워하느냐? 예수님 말씀하시니까 바람과 바다가 잔잔하게 됐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이런 것을 성경 기록해 놨을까요? 예수님과 함께 걸어가는 인생이지만은 분명히 주님이 나와 함께 계시고 내가 진리 가운데 가고 주님이 원하시는 목적지로 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풍랑이 일고 역풍이 분다 그 말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이 전혀 도와주지 않는 것처럼 느껴질 수도 있는 거예요. 거기에서 우리의 믿음이 시험되는 겁니다. 예수님 제자들은 자신들의 믿음이 큰 줄 알았습니다. 이런 역풍을 만나고 막 배가 휘청휘청 되는 그런 고통 속에서
우리가 믿음이 얼마나 죽구나 그걸 깨닫게 되고, 또 예수님이 풍랑을 잠잠케 하시고 바람을 멈추시는 걸 통해서 주님의 능력과 힘을 보게 되는 겁니다. 우리의 교훈을 위해서도 바람은 올 수 있는 겁니다. 성경 찾아봅시다. 요나서 4장입니다. (4장) 6절입니다. (1289페이지입니다) 4장 6절. 하나님 여호와께서 박능쿨을 예비하사 요나 위에 가리우게 하셨으니 이는 그 머리를 위하여 그늘을 그늘이지게 하며 그 괴로움을 면케하려 하심이었더라. 요나가 박능쿨을 인하여 심히 기뻐하였더니 하나님이 벌레를 예비하사 이튿날 새벽에 그 박능쿨을 씹게 하심에 곧 시드니라. 해가 뜰 때 하나님이 뜨거운 동풍을 예비하셨고 해는 요나의 머리에 쬐매 요나가 혼곤하여 죽기를 구하여 가로되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내게 나으니이다. 하나님이 요나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박능쿨로 인하여 성님이 어찌 합당하냐. 그가 대답하되 내가 성되어 죽기까지 할지라도 합당하니이다. 이거 보면 요나가 좀 대단한 사람이에요. 요나가 이제 하나님 말씀했습니다. 니느웨에 전도하라고 했습니다. 그 니느웨가 그 아시리아 수도입니다. 아시리아 사람들이 이스라엘을 너무 괴롭게 했기 때문에 요나는 이스라엘이 이제 아시리아 사람들이 구원받는 걸 원치 않았습니다. 그래서 도망가 버린 거예요. 다시스로 도망갔다가 물고기 뱃속에 들어갔습니다. 그러다가 3일 만에 나오게 되지 않습니까? 제임스 바틀이라는 사람이 고래 잡으러 갔다가 향유 고래 속에 들어가서 이틀 만에 구조가 됐거든요. 구조가 됐는데 그 사람이 이제 정신을 잃고 있었는데 살아났다고 말입니다. 살아났는데 그 사람이 살아났을 때 얼굴이 그 위액에 의해서 색깔이 표백이 돼가지고 완전히 바뀌어버린 거예요. 아마 그것처럼 요나도 이제 다시 가라 해서 다시 물고기 속에 나와서 갔지 않습니까? 갔을 때 아마 모르긴 몰라도 얼굴이나 이 모든 몸 자체가 물고기 뱃속에 들어갔다 나왔던 흔적이 아마 있을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래야면요 물고기 뱃속에 들어갔다 나온 것을 안 믿을 거 아니에요. 아마 제임스 바틀리가 이틀 동안 고래 뱃속에 들어가 있어서 위액이 이렇게 묻고 있으니까 완전히 표백이 돼 있었거든요. 색깔이 완전히 바뀌어 있었는데 그것처럼 요나도 아주 혼난 흔적이 있었을 거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이제 전도하면서 야 이놈들아 내가 여기에 오고 싶어 온 줄 아느냐. 내가 물고기 뱃속에 들어갔다 나왔는데 봐라. 들어갔다 나왔는데 내가 전도하고 싶어 전도하는 줄 아느냐. 너희들을 40일 후에 망한다고 큰 소리 쳤을 거 아니에요. 흔적이 있었으니까 아마 그들이 회개했을 겁니다. 요나는 망하기 바랐는데 니느웨 사람들이 회개하니까 열받은 거예요. 그래도 혹시나 망하지 않나 싶어가지고 망하기를 고대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박능쿨을 딱 이용해서 이제 그늘을 딱 가려줬다가 박능쿨 하나 때문에 너무너무 좋아하고 있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벌레 사용해서 싹 이렇게 이제 박능쿨을 없애버리고 그리고 통풍 막 뜨거운 바람 불게 해가지고 아주 홍곤하게 만들었다 그 말입니다. 뜨거운 바람 불게 하고 막 해가 강하게 비치게 하니까 막 죽기를 구하는 거 봐요. 그래서 하나님 박능쿨 그거 그냥 두시지 왜 없애주냐고 하면서 막 그래 열을 내니까 그게 합당하냐 하니까 막 죽기까지라도 합당하니이다 하잖아요. 그래서 10절에 봅시다.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내가 수고도 아니하였고 배양도 아니하였고 하룻밤에 났다가 하룻밤에 망한 이 박능쿨을 내가 아꼈거든 하물며 이 큰 성읍
니느웨에는 좌우를 분변치 못하는 자가 12만여 명이요 육축도 많이 있나니 내가 아끼는 것이 어찌 합당시 아니하냐. 하나님께서 이 벌레와 동풍 바람을 통해서도 요나에게 중요한 것을 교훈하시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일상생활에서 어떤 것을 보기 원하시는 걸까요? 예수님이 마태복음에서 말씀하셨습니다. 이제 세례 요한에 대해서 얘기하시면서 너희들이 무엇하러 광야에 나갔더냐? 바람에 흔들리는 갈대냐? 화려한 옷을 입은 사람이냐? 화려한 옷을 입은 사람은 왕궁에 있느니라. 그럼 너희들이 무엇하러 나갔더냐? 선지자냐? 옳도다. 선지자보다 나은 자니라. 너희들이 무엇 보러 나갔느냐? 바람에 흔들리는 갈대냐? 세례 요한은 바람에 흔들리는 갈대가 아닙니다. 그런 아주 견고한 사람이라는 걸 주님이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신앙이 아주 확실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도 뭘 원하시냐면 우리가 바람에 흔들리는 갈대 같은 신앙이 아니라 아주 굳건한 신앙, 우리가 크리스찬으로 산다는 것이 쉬운 것이 아닙니다. 세상에서는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겨노라. 세상에 산다는 것 자체가 크리스찬으로 사는 게 쉬운 게 아니지 않습니까? 예수님을 못 박아 죽인 세상이고 사도들을 죽인 세상입니다. 우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이 미워합니다. 모든 사람이 너희를 칭찬하면 화가 있다고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원래 환난과 핍박과 유혹과 여러 가지는 원래부터 오게 돼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속에서도 어떤 걸 원하시냐 하면은 바람에 흔들리는 갈대가 아니라 아주 견고한 흔들리지 않는 그런 신앙을 갖기를 주님께서 원하십니다.